아멘.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언제든 어느 때든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알아서 시작.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항상 언제든 어디든 무엇이든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되게 웃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쟁이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겁쟁이 용우가,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다시 시작. 겁쟁이 용우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금요 찬양예배 시간에 찬양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걸렸어요. 왜 그랬더니 여기 믹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믹서들이 운영이 되지만 지금 다 디지털 방식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내서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소리도 내고 악기도 연주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주 발전이 많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딱 이제 찬양 준비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급하게, 또 우리는 또 믿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또 워낙 또 잘 하기 때문에 급하게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 찬양 시간에 소리가 그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싱어들 목소리, 악기 소리, 하여튼 모든 소리가 최고였어요. 이게 모든 소리 최고였어요. 지금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이 모든 소리도 이것도 오늘 새롭게 세팅, 다시 다 어제 세팅을 했지만 오늘 다시 또 계속 세팅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소리가 되게 깔끔하게 옛날에 그 싱싱했던 그 소리가 다시 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이 믹서를 처음에 갖다 놓을 때 믹서를 우리 교회에다가 납품을 해서 이거를 처음에 했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는 지금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엎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엎어야 됩니다. 엎은다는 게 뭐죠? 쉽게 말해 포맷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포맷. 여러분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혹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시나요? 안 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핸드폰을 오래 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그러면 핸드폰이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주일 데이터를 불러다 쓰고 새벽 예배 데이터 불러다 쓰고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다 쓰는데 그 공간에다가 오랜 시간 동안 쓰다 보면 거기에 자꾸만 찌꺼기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저런 잡티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아무리 좋게 조정을 하고 아무리 좋게 잘 튜닝을 하려고 그래도 원하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제가 잊어버렸던 건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갔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싹 다 날아간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아주 싱싱한 깔끔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쌓여있는 그런 잡다한 그런 어떤 티끌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등등의 이들, 이런 모든 일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포맷을 종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포맷들을 종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럴까요? 이제 3월달이 다가오는데 3월달이 되어지면 다른 곳에서는 벌써 농부들은요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그것을 로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만약 게으른 농부가 밭을 갈긴 뭘 갈아, 논을 갈긴 뭘 갈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심으면 되지 라고 여기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봄 되면 남성교회가 옆에 꽃밭에다가 또 꽃들 또 예쁜 꽃들을 또 다 심어 놓을 텐데, 맞죠? 심어 놓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꽃을 심으려면 꽃이 잘 자라기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서 그리고 평평하게 다시 만들어서 포맷해야 돼 하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것들을 포맷을 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또 어떤 것들을 나는 다시 믿음으로 결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갈까? 라고 하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 생각하면 당장 딱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아마도 권능, 능력. 갈멜산 그쪽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엘멜산 엘리야 기념관 같은 기도원인가요? 거기가 뭐니?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크지 않은 동상이 엘리야가 무서운 칼을, 중동 칼 있죠? 그런 칼을 딱 두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면 어이슴짓하죠. 그런 능력, 권능.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찬찬히 쭉 17장부터 19장까지 읽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참 겁쟁이였구나, 어쩌면 좀 더 소심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맞아, 엘리야같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소심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겁,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협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참 가슴 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종교인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정작 내 모습을 사람 앞에서는 내 모습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어놓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기 바라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될 텐데,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스스로 내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더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엘리야 볼까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850대 일을 싸웠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 혼자 사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가 이제는 그냥 조그맣게, 그냥 이제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것,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거 가지고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 여인을 만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구워내라.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공급되어지기까지 그 가운데서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 실제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기껏 먹을 것 주었더니.
근데 죽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했던 그런 능력의 종. 그런데 그랬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한없이 낮아지고 또 한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모습을 보이는 본문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던 권세자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자기가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 신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이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 이세벨이 자기의 그 선제들을 죽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 엘리야에게 겁박을 합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으로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강력한 협박, 강력한 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엘리야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그렇게 겁박하고 우리를 또 그렇게 협박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경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경쟁의 문제 가운데서, 때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 많은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때때로 이런 나를 협박하고 나를 겁박하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서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도 우리 참 많이 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강력한 힘이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런 겁박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랬던 사람, 그 강력한 힘과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그 엘리야.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를 바라보고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지 않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청하기 때문에 그래.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겁쟁이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이세벨이 우리를 그렇게 겁박하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막 이럴 것 같습니까?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세벨아 오히려 네가 죽을 것이다, 뭐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3절 말씀 볼까요? 그 환경 앞에서 여기에 이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하여? 아니,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쳤다고요? 엘리야가 도망쳤다고요? 그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아니 이세벨이 문제겠습니까? 그 이세벨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모습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야지 않고 여기에 그 앞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갔어. 유대에 속한 그 브엘세바라고, 그 도망갈 때 여기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두고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40일 동안 밤낮을
지금 이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갔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았던 산, 언약을 받았던 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곳. 지금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광야에서 엘리야의 목적은 광야를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는 헤매이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광야는 엘리야를 부를 때부터,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엘리야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산, 그 호렙산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좌절할 때라도, 우리가 낭망할 때라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 그 앞에 서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들어가야 뭐가 보이죠?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별이 잘 안 보여. 밤하늘 별이 안 보여. 보기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별이 그러면 없는 건가요? 별이 있죠.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별이 무수하게 많이 떠 있잖아요. 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왜? 도시의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러지 않고요, 저기 외곽으로 나가기만 해도, 그죠? 이명희 선교사님 양주만 해도 밤에 별 보이죠? 거기도 안 보이나요? 거기도 그렇구나. 어쨌든 안 보여요. 벌써 꽤 오래전에 우리 시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선교사님네 들어오셨다가 나가는 길에 그냥 덩달아 따라 나가가지고 20일 동안 함께 이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신의 산이라고 여겨졌던 그곳 꼭대기 올라갔는데 보니까 별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가을 시골에서 있을 때 그 밤에 별을 보면 그 별들이 막 은하수가 막 쏟아질 듯 내려지는 거 있죠. 그 쏟아질 듯 내려지는 그 별의 한 1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고요, 이게 산 꼭대기라서 그런가 몰라도 손을 딱 뻗으면 별이 잡힐 것 같아. 물론 안 잡히지만 그만큼. 여러분, 광야를 나가지 않으면 그 별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경험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닌데, 여기 지금 제 십자가, 주일날 예배 오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 거의 인식이 되십니까? 거의 인식이 잘 안 되시죠? 왜냐면 빛이 강할 때는 십자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모든 불이 싹 다 꺼지면, 저기 방송실 장로님, 저기 불 좀 한번 다 꺼보세요. 이것도 조명도 다 내려봐봐. 조명, 얘네들도, 얘도 켜졌네. 어쨌든 잘 보이는 분만 아멘. 잘 보이죠? 다시 켜주세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1번 켜주세요. 조명 다시 잘 켜주세요. 오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뭔가 막 이렇게 너저분하고 분주하고 뭐 많으면 주님이 안 보여. 조명 안 올라갔어요, LED. 그렇지. 잘 보이죠? 이제 제가 잘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그들은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7일 동안에 거기에 반죽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그냥 텐트 하나 대충 치고, 그리고 왜 거기 있으라 그랬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인생의 광야가, 때로는 건강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어둡고 무섭고, 때로는 그 광야에는 어떤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 우리의 그 대단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시험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시험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연약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 시험이 오면 예배 안 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짐으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주야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그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곳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여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장정이면, 그냥 성인이면 대략 한 열흘 정도면 그저 느지막하니 가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굳이 꼭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굳이 꼭 40일, 40년, 정탐꾼들이 그 가운데 가서 정탐을 하는데도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이면 다녀올 것을 꼭 40일.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채워지심이 있을 때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를 우리가 세상 말로 질량, 총량의 법칙, 채워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 그 준비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전에 친구 목사님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다가, 아니 그 친구는 그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안 줘. 누가 일하실 시간을 안 준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안 줘.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아니, 좀 하나님이 일하실 좀 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게 마음에 그렇게 남았어요. 맞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왜 지금 내가 그렇게 급하지? 왜 지금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안달이지?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심이 맞다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 일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낙담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예, 진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당하면 나만 남은 것 같아. 나만 혼자 외로운 것 같아.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저 집사님은 잘 되고, 왜 저 권사님은 잘 되고, 왜 저분들은 잘 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혼자 왜 이렇게 돼 있지? 우리를 종종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때에, 외로운 자리에 외롭게 우리를 만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만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 내려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 내려놨다고 고백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절대로 꽁꽁 숨겨놓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을 탁 건드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너 이거 붙잡고 있네? 너 이것도 내려놔.
너 이것도 내려놔. 내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 이거 내려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그거 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아. 모든 걸 다 뺏긴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내려놔져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못 내려놔요, 이거는 하나님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안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급한지, 뭔 일이 생각나면 금방 가서 삽질하고 있다니까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땅 파면서 알아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이건 파도 안 되겠다. 아, 이건 파도 물이 안 나오겠네. 아, 이거 파도 절대 안 되겠네. 알아. 알면서도 파. 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좀 더 파다 보면 알죠. 무릎 한번 다쳐봐야 알고, 손목 한번 꺾여봐야 알고, 손에 한번 푹 찔러봐야 알고. 참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그것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 주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전문인이라고 써놨어요.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는 못하는 것 같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환경에 속지 말자. 물질에 속지 말자. 건강에 속지 말자. 영적인 문제에 속지 말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놈이에요. 너무 잘 아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연약한 걸 너무 잘 아는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 우리를 찔러. 왜 있죠? 다른 거 다 잘하다가도 어떤 것 한 가지만 탁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막 확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스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내려놓으라 하시면 사람한테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착각하지 말고 1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아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라.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하고 달라졌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광야길을 들어갈 때부터 엘리야는 이미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산, 그 호렙산,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여호와의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담대함, 위로, 그리고 또 다른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해놓고 실패를 해. 만약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벌어놓고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건강해놓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출세해놓고 망하는 수가 있다고요. 만일
여호와 산 앞에 서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벌었다.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너무 건강하다.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많이 얻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얻으면 얻는 만큼 우리는 더 아픈 경험들을 해야 죽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변화하려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인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최근에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무슨 것을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대로,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사 때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중환자실에 계신 성도님을 신방을 같이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냥 진짜로 막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그 에어컨이 나오지만 땀은 뻘뻘 흘리면서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다고요? 저는 그때 제가 직진남이었거든요. 여기 저 조민성 목사님, 임영성 목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학생 때 그냥 거의 직진이었죠. 뭐 옆으로 안 쳐다봐요. 그냥 직진 그러면 직진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했으면 그렇게 된 줄로 믿거든요. 그땐 그랬다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차를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김 전사, 집사님 힘들겠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힘드시겠지? 근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감히 담임 목사니까 어떻게 말을 대꾸를 못하니까 이렇게 안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진짜로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나, 그러나 그 기도했을 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여기에 받은 그렇게 구한 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꾸 약화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서의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아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앞으로 아브라함아, 저 하늘 별 봐라, 저 티끌 봐라, 네 후손들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얼마나 났어요? 뭐 몇 명이나 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을 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를 찾으라고요? 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돼, 무엇해도 안 돼. 그러나 해야 될 이유를 찾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더 확증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너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지금도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 절 20절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죠. 내 모습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한 번 더 우리 마음 다해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겁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습 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무리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제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충만케 되는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산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모습 보여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을 바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 가문의 문제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주 약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여 된 줄로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